성도의 기본적인 의무,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부터 30장까지의 모세의 고별 설교 이 부분은 그 3부로 나누어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1부는 그 이스라엘 40년 광야 여정을 해고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신명기 4장 43절로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2부가 4장 44절부터 시작되는데, 신명기 4장 44절부터 49절에 이 머리말을 제외하고 그 고별 설교 2부의 본론 부분은 크게 이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그 5장 1절에서 11장 그 32절까지로 주로 가나안 땅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그 12장 1절부터 26장 그 19절까지인데 각종 율법들의 그 세부적인 그런 조항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5장의 첫 번째 단락으로 십계명에 대한 그 십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다시 반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켜야 할 것, 그리고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렙산에서의 언약 체결에 대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호렙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많은 율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출애굽 1세대들, 즉 부모님 세대와만 언약을 세운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를 비롯해서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세운 그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운 그 언약에 대해서 모세는 그 반복적으로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약의 율법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고 완성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정신들이 그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충실히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그 의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해서 잘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부여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러한 그런 기본적인 자세, 즉 의무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그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와 법도에 관해서 적어도 세 가지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의무 중에 그 첫 번째는 그 듣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그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그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에 열심히 그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바로 그 예배인 것이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모이기를 게을리 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 기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저 사람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아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사실 이렇게 만나는 것이 좀 껄끄럽고, 또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하고 이 깊은 교제의 관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거리감을 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결국은 많은 이런 그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항상 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하고는 될 수 있으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용했다 할지라도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그 직장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 출근이지 않습니까? 그 8시까지 출근해야 한다면 그 8시에 시간을 맞추어서 출근해야 되는데, 만약에 8시 반에 그 30분이 늦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은 결국은 그 회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는 이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을 이룬다는 것, 어떤 목표를 성취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그 예배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 미리 와서 그 예배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할 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고치지 않아요. 꼭 예배를 시작하면 예배당에 들어오고 또 축도하기 전에 또 나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고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습관화되어서 그렇지 않는가 싶은데, 사실 그처럼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무가 있는데, 첫째는 잘 들어야 하는 것이고, 듣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이기를 게을리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일이 많고 바쁘다 할지라도 모든 예배 모임에 충실히 참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성도의 마땅한 도리요 의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그 바쁘다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쁘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을 다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의무를 한다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장 소중히 하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즉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어디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가,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이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배우는 것입니다. 듣기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성경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목회자들과 그리고 또 이런 교육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성경 내용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작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은 이런 교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속이고 그리고 악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어릴 때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배우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그 확신한 것에 거할 때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확신. 요셉이 형들에게서 팔리게 되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하다가 자신의 삶이 좀 나아지는가 싶었다면 이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런 힘든 그런 삶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다. 즉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잘 지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이 보기에, 즉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도 요셉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훤히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많은 억울한 일, 형들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고통, 그런 노예로서의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겪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긴 그런 세월의 시간 가운데서도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고 자신을 섬기는 그런 비전, 그것을 붙든 것이죠. 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들고 그 안에 거할 때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죠. 왜?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상황에 따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잘 배우고 그렇구나라는 이런 확신이 서게 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12제자가 이 오순절에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이 능력을 잊기 전까지는 시도 때도 없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바로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싸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 큰가? 또 예루살렘 올라가면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러한 것 가지고 항상 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옆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목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의 임재 역사, 불같은 성령의 오순절에 체험하고 난 이후에는 그때는 이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러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모든 뜻들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한 그 모든 그 일에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또 공부해서 많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장로는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행하지 않는 지식 또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그 신학자도 아니고 성경학자도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라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확신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만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몸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는 삶,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그 삶 가운데 실천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아서 남을 잘 가르치고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배웠으면 그 배운 그 지식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육신의 정욕을 그 말씀에 죽이는 것이죠. 그러할 때에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믿음, 그런데 그 믿음에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만 있으면 반드시 이 어마어마한 그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죽은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 이 교리 공부를 주로 많이 시켰는데, 이 교리가 어려운 것 같지만 잘 배우면 너무나 재미있고 이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단이 자신이 미혹한다 하더라도 이 교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알고만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의 자유함이 있는데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교리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 그러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확실히 배우고 그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듣고 배운 것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인해서 죽은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고, 이런 기본이 잘 되어 있을 때에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꿈꾸는 것 같았더라.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러한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잘 배우시고 그리고 삶 가운데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이 꿈꾸는 삶과 같은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